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주인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앞뒤 자세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성장시키셨고 어떻게 그를 향한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는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라는 이 복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복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이 있는지, 이 복된 삶은 어떤 삶인지 이제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산상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요 어디서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평지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때로는 해변에서 배를 띄우고 많은 사람들 보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산에서 말씀하신 이 산상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산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장면이 저는 구약의 한 장면과 대조가 되어 연상이 되더라고요.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이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광야 길에 이들이 머무르게 된 곳은 바로 시내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머물러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위에서 나타나는데 천둥과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이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큰 두려움에 들어싸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죠.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죠. 그 산에 누가 계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갔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기 올라간 바로 이 모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산에 올라가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죠. 이 두 장면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는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이나 액자에 달려있는 그림 중에 산상수훈의 그림들을 아마 보실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그림들을 보면 언덕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또는 앉아 있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실제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근데 예수께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리가 되어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주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전 소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얼굴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예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오지만 정작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죠. 그 음성과 말씀을 듣는 자는 더 적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았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근데 적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 그 앞에 나아가도록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산으로 올라가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서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수의 제자들이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는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예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과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우리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까이 왔고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나 또 다른 사회의 세계는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죽고 나면은 어떤 한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안 가는가,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는가, 확정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증거를 얻었는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냐, 지옥을 갈 수 있느냐가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천국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완성한 온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삶,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기로 약속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사실은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우리들 중에서도 천국에 우리가 이제 확실히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에게 따르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먼저 팔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이 팔복의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본문의 헬라어에서 첫 단어는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이렇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3절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의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보통 복은요, 우리가 좋은 것, 또 잘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공과 형통을 우리가 항상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이 관점은요, 세상의 관점에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찬송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한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팔복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좀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푸뉴마, 바람, 영, 또 성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말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글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심령, 우리 마음을 비우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건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세상의 종교들이나 또 불교에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런 불교에서 명상을 하고 참선하는 이유는요, 마음에 헛된 것, 잘못된 것, 죄된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명상과 참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을 비우는 건가? 마음에 뭔가 갈망함이 있는 건가? 예,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뜻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의 관점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난한 자. 심령을 푸뉴마라고 했는데 그 앞에 토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의 관점인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난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로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불의하게 위축된 자, 약탈당한 자라는 뜻으로 종교적인 의미로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뜻이 내가 뭔가를 뺏기게 되고 누군가 나를 핍박하니까 내 마음이 위축되고 뭔가 내가 조금 축소가 되는 것 같고 박탈당한 것 같은 허탈감,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자, 고난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기는 원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과 갈망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에서의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남편의 핍박에 의해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유교적인 가정 집안 속에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며 교회에 나와 있던 성도들도 계셔요. 직업과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이 되면요, 교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또 그 핍박이 있었죠. 그래도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사모하고 갈급한데, 마음은 주 앞에 나가고 싶은데 영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신앙의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요, 믿는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분만이 아세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차라리 우리의 육신이 핍박을 당하면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우리 심령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이죠. 근데 구원 안에만 이렇게 즐거울 수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무화과와 포도나무 열매가 우리 안에 많이 있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아무리 풍성하고 밭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양과 소가 많이 있어도요, 우리 심령이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몇 개월이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오랜 기간이 지나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제한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면 예배 인원도 또 제한을 해요. 축소합니다. 또 못하게 하기도 막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교회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내 몸이 또 내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갈망함, 그런 절박함, 안타까움,
그리고 목마름, 구역 모임과 성경 모두 모든 모임이 다 폐해지게 되었죠. 성대 교회를 나누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괴롭힘과 핍박을 당하는 것, 마음이 힘듭니다.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눌려 있는 것 같고,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 그다음에 임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마치 영적으로는 장님이 된 것 같고 벙어리 된 것 같고 귀머거리 된 것 같아서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런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눌려있고 답답하고 이런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내가 주님의 그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기 심령은 영적인 관점에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푸니마 영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서 괴롭습니까? 기도하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가난하여 채우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고 갈망하는 이유는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배가 고프다고 느끼지도 못하죠. 갈망도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가난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닫고 있고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가난해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올해 세 가지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올해 3대 사역 목표. 첫 번째 뭐죠? 성경 통독 100도. 우리가 어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어쩌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두 번째는요, 1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비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힘을 쓰고 애를 써나가는 그 갈망함. 예배 100번째. 우리가 1년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 횟수가 100번을 넘겨보자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내 몸의 피곤함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를 갈망하기 때문에, 내 영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갈망함을 오늘 우리 안에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가난하여 구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더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그 앞에 써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하나님 나라,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라보다도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것이며 소유로 내가 주겠다.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부유함을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이 주의 자녀가 주 앞에 나아가는데 응답을 주지 않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도요, 주의 자녀들이 구하고 갈망하는 그 자리에 채워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가난하고 고통을 느끼기에 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입니다.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난해서 너무나 갈망해서, 그러기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같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욥과 같이 하나님의 보응하신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게 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만하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갈급함의 상태.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영적인 갈급함. 근데 이 갈급함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몸에 생긴 병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암세포가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는 이 암세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찾아내고 아픔을 느끼게 되면은 그 아픔을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게 됩니다. 고통을 알기 때문에,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기에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지게 되었을 때 산성도 여러분,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자, 쉬는 물을 찾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이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야, 사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영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망하는 이 영혼이 오늘 내 심정이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윗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도 여러분, 심령의 고통을 느끼고 가난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갈망하는 그 영혼을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가 그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 주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표죠. 올해 표. 메마른 광야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샘의 근원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그 고통과 답답함과 아픔과 더욱더 주님을 찾게 갈망해 나가는, 내가 주를 만나자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샘의 근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고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 가난한 우리 심령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인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이 심령의 목마름, 심령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소망과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찬양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그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를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오. 그 나라가 오라는 임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목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오. 우리의 목마름에 해가람을 주시고 우리의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 마을을 찾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불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고 우리가 주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고난과 고통과 갈망함과 아버지 우리의 갈급함 속에 있사오니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시간 부르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구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시오. 심령이 가난하여 갈급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아버지 주님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 아직도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갈급하여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광야와 같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내 메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어 주의 영광 안에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산에 계신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 그 주님의 만져주시는 음성과 손길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어 우리의 갈급함을 해가람을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와 같아 아버지 우리는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아버지 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샘에서 이 샘의 근원에서 넘쳐나는 그 은혜 강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자 하지만 나오지 못한 모든 심령의 가난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만족감을 주시는 그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종들 가운데에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영광과 충만함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